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입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흘 시내로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함께 읽은 13장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을 일단락 짓고 종결짓게 됩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전쟁을 일단락 지으셨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투를 벌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이 전쟁을 다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가 너무 나이가 이제 많다.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다 너는. 이 다음은 다음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면 보통 봅니다. 5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해를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5년씩이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단락 지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미정복지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시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로 사용하시려고 일단 전쟁을 일단락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냥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 남겨져 있는 땅들도 다 정복되어야 할 땅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은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뭐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면 너희들은 그 모든 정복의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다 여기서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남겨져 있는 땅들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정복이 다 되진 않았지만 이 땅들마저도 다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도 다 너희 땅이다. 그러니 그 땅도 다 나누어서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약속이자 동시에 이 전투를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된 건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전투가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조금씩 잊어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일해진 겁니다. 땅을 얻고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을 수행할 마음이 점점점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편안한 삶을 누리는 안일한 상태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짧은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서계동 땅에서 성산동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 속도와 그 영향력은 우리가 정말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들 만큼 엄청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속도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렇게 거칠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맞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군사이고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모습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과 소금. 언젠가 한번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둘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둘의 특징은 하나는 짠맛을 내고 하나는 밝은 빛을 내는 그런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침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빛은 침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둠을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포장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뭘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구성물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문구가 늘 있죠. 직사광선을 피하라고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어떤 제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먹는 것까지 모든 것에 그 제품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뭐냐면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침투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갗에 닿으면, 우리의 상처에 닿으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여러분? 그게 침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은요, 그런 침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무색무취하지 않은 거예요. 소금도 빛도 침투하는 겁니다.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색무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맞서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모든 것들에 휩쓸려 이리저리로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투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혼동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물론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같은 것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용납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보다 질서가 더 우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유 아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우선인 겁니다.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하셨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못하게 하셨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질서마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수많은 우리나라와 우리 세상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일에 여전히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남겨놓은 채 전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있습니다. 그 남은 모든 가나안의 주민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깨끗하게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임무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남겨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그 땅을 다 점령했지만 작은 부분이 아직 남아있을 뿐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세상의 가치로 혼란하고 혼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야성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침투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침투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정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하루하루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이 하루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로 삼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이 여름에 하나님 곧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시간 속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쫓겨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귀한 마음과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손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억압과 통제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땅의 지도자만 배불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악한 땅입니다. 주님, 저 땅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 땅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독재자의 그런 모든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악한 의도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물이 담긴 풍선을 떠나보내는 악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의 그런 세상으로,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